사랑하는 수요 성결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 있고 또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가 서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살아가게 두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참 소중한데 그 소중한 만큼 또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보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더 친밀하고 내가 더 가깝기 때문에, 사랑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서운하고 섭섭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관계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가 또 깊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다가 이렇게 어떤 사소한 일로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죠. 딱 벽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용서는 하지만 다시는 못 보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복음으로 그 관계를 어떻게 다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상처받은 마음을 만지시고 또 멀어진 관계 가운데 들어오셔서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만해야겠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복음으로 관계를 다시 쓴다입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관계 가운데 회복이 힘들다는 관계 위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이야기를 다시 쓰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풀 수 없다 여긴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화해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이 있고 오네시모가 있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이제 받아줘라라고 요청하는데 그 요청의 방식이 참 인상적입니다. 사도로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좀 강압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었는데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또 오네시모를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길 것을 간구하죠. 또 바울은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돌려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빚까지도 이제 자기가 감당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인간적인 미담을 떠나서 바로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가운데 서서 중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복음으로 주변을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어떻게 쓸 것인가? 첫 번째로 복음은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막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소개합니다. 근데 좀 인상적이죠. 오네시모를 두고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모습이죠. 갇혔다가 낳은 아들, 무익하였다가 유익한 사람. 이 표현은 오네시모의 변화된 모습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오네시모가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좀 이제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의 정황상 빌레몬을 상대로 엄청나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신뢰를 깨트린 사람이었고 한마디로 관계를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좀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어느 날 그 집을 뛰쳐나와 도망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법에 의하면 매우 중범죄에 속합니다. 주인을 도망친 노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노예가 그냥 도망쳤을까요? 이제 자기가 살려고 뭔가 손에 이제 들고 나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도 매우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바울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다 갚을 거다 기록해 줄 정도면 분명하게 이제 여러 가지 피해를 주었을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배신, 깨어져 버린 신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정말 미운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죠. 이름만 들어도 불편한 사람. 저놈은 이미 내 선을 넘었어, 저 사람은 내 선을 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은 괜찮은 사람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사람, 어려운 사람, 관계를 망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 그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네시모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옛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오네시모입니다. 우리가 겉모습, 삶의 환경은 예전과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사랑보다 내 욕심을 따르고 섬김보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오네시모와 같은 모습. 우리가 스스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무익한 존재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오네시모를 찾아가 변화시킨 것처럼 그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고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 복음 안에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욕심 가운데 나의 그 마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도망쳐버린 나를 사랑으로 붙드셨습니다. 깨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복음은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나의 과거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복음으로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오네시모 이야기를 들으며 그래, 그 사람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오네시모였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 역시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멀어지던 사람, 주님으로부터 도망치던 나였는데 그런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셨구나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고 내가 먼저 받아들여진 사람이고 내가 먼저 은혜 입은 사람임을 계속해서 말해주며 이제 깨어진 관계, 상대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감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를 찾아가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은혜 감사해야 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하고, 넘어졌던 나를 일으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오네시모였다.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형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제 오네시모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명령할 수도 있는 그 관계 가운데 도리어 사랑으로 관구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던 그 오네시모를 좀 다시 받아주라라고 얘기하면서 종 이상으로 이제 사랑받는 형제로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먼저 봐야 합니다. 바울의 태도. 바울은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조금 강압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위치에 있긴 합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야, 내 말이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사랑으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설득합니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깨닫고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방법입니다. 복음 안에 변화된 사람은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막 밀어붙였던 그 바울의 모습도 이제는 복음으로 사랑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왜 점점 어려워질까요? 우리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기준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고 인간적인 잣대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 한 번 경험했던 그 실수 때문에 사람 전체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이미지로 현재를 막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아,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 입맛대로 내 이웃을 막 그렇게 평가해 버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과거의 사람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또 빌레몬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화된 오네시모를 형제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같은 시선, 그 복음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듯 볼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도 종으로만 보지 말고 사랑하는 내 형제로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 우리 공동체는 은혜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사랑받은 사람들이 모인 용서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형제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과거에 주님의 형제들을 붙잡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랬던 모습을 생각하면, 그리고 용서받았던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제 복음을 경험한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복음을 경험하고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한 명의 입장만 바꾸는 데서 멈추지 않고 모든 사람의 성품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과거만 보는 눈에서 가능성을 보는 눈으로, 이제 상처만 보던 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으로, 조건만 보던 눈에서 형제됨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바라보는 그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보다 상처를 더 기억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또 자기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빨리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음은 기억보다, 경험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눈을 가진 사람,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분이 기억나십니까?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으로만 보지 말고 형제로 보아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나기를, 그리하여 내 이웃을 형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용서의 비용을 감당케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친필로 19절에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한 5, 6살쯤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조그만한 동네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종종 과자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애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당시에 이제 꽤 똘똘했던 저는 이제 막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동전 비슷한 병뚜껑을 막 모았다고 합니다. 병뚜껑을 막 잔뜩 모아가지고 그 가게에 가서 병뚜껑으로 막 과자를 사 먹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께서 나중에 다 갚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얘기해 주셔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빚진 것은 누군가 다 갚아야만 합니다.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도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그냥 좋게 넘어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에는 언제나 비용이 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는 자존심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손내는 불편함의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억울함을 내려놓는 비용이 들기도 하죠. 내가 기억하기 싫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의 비용이 들고 신뢰를 회복하는 인내의 비용이 드는 것이 이 관계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한다 말은 해놓고 이 비용을 지불하기 힘들어서 자꾸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그 계산기를 내려놓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시 받아줘라 얘기하면서 오네시모를 그냥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빚진 것이 있다면 분명하게 인정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 때문에 회복의 문 자체를 닫아버리는 것을 금한 것이죠. 닫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서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서서 그 비용을 내게 돌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복음으로 함께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죄가 아니라 여기신 것이 아니라 죄를 단호히 여기시면서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 사랑으로 감당하신 자리입니다. 복음으로 용서의 비용을 감당하신 사랑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눈 감고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그 일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함께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우리 수요성 예배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완벽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공동체가 되기 힘들면 비록 상처를 받았어도 복음으로 다시 품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실수가 없어서 평화로운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여 내가 함께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 먼저 손 내미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또 내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서운함이 반복되고 사랑보다 거리 두는 게 익숙하는 그 순간, 이제 여러분,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복음의 방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결단하는, 그리하여 십자가 붙들고 용서와 영납의 길로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는 화해하기를 바라십니다. 그 화해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 것을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품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순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직 따라오지 않아도 오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내가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며 내가 그 비용을 감당하겠다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용서와 영납의 시작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차가운 인사 대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안부 문자 한번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차 마실까요? 라고 인사하는 용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서와 영납은 복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관계를 다시 쓰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먼저 깨닫고 다른 사람의 빚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빚을 탕감하여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요성 예배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욕심과 이기심 가운데 또 배신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권위보다는 사랑으로, 정죄보다는 포용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하여,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그 비용을 감당할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빌레몬의 자리에도 서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할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편견 없이, 내 기준 없이 바라보아야 할 내 이웃, 내 지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용서와 영납으로 그를 내 형제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을 위하여 바울은 여전히, 또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내게 하듯 하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은 나의 모든 관계를 다시 씁니다. 복음은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은 깨어진 자리에도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수요성 예배 공동체 안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